주의할 부분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혹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싫어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목사님,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 틀리던데요?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면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권사님이고 그렇게 좋은 그 장로님이고 그렇게 좋은 집사님인데 정작 교회 밖에서 나와가지고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만나거나 채무자와 채무인으로 만나거나 무엇인가 이 관계를 딱 두고 같이 만나게 되면은 그 사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교회에 있는 그 사람이 교회 밖에 나오면은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를 많이 보면서, 목사님, 저는 그런 이중성이 싫습니다. 그거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기도 싫고 기독교가 어쩌면은 위선의 종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 교회에 상처받아 떠나는 사람도 있다 없다? 나는 그런 사람 1명 이상 안다 모른다? 다들 아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 말고 이제 조금 배운 사람들, 좀 고상한 사람들, 좀 철학을 아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기독교가요 너무 배타적이고 고집이 있고요 너무 독선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면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꼭 기독교여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꼭 예수님이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아니 꼭 교회를 다녀야지만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꼭 교회, 꼭 예수님, 꼭 그렇게만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목사님, 그 너무 기독교가 배타적이고요 독선적입니다. 어떻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틀린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포용하면서 화합해야지 그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악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을 할 때 두 줄을 세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두 줄을 쫙 세워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로? 천당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지옥으로. 목사님, 그게 사랑의 종교입니까? 그게 어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모든 사람 다 지옥 가는 거고, 그러면 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을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다 지옥 가는 겁니까? 라고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거기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옥까지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고 그 교회 못 다닐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신학대학교 교수가 이런 인터넷 유튜브에 비디오를 올렸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몰랐던 이순신은 구원 받나요? 구원 받습니까? 그리고 부제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있고 부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정말 착하게 사시다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는요 구원 받나요?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은 목사님 구원 받나요? 어쩌면 여러분들 그런 질문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구원 받나? 안 받나? 요거 답 우리가 잘 해줘야 됩니다. 잘 해주지 못하면은 사람들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고백한 부분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사랑하러 오십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더 좋아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축복하러 오십니다.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100% 더 좋아하죠. 근데 심판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열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오해가 쌓이게 되고 그 오해로 인해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궁금증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또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무엇인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고백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요 미래적이며 종말론적인 종교다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미래적이며 종말론적이다. 시작. 이 말은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미 예언되었던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장차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종교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만 가지고 얘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유교가 그렇죠. 누가 뭐 말씀하셨다, 성현이 뭘 말했다, 누가 뭐 이랬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일로만 그들의 진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종교가 있고, 또 어떤 종교는요 순환론적인 종교다라고 해가지고 아니야 그 역사는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삶과 죽음이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유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환론적인 종교입니다. 삶과 죽음이 반복된다. 이 세상의 종교는 거의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굉장히 독특해가지고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심판은 미래의 어떤 역사의 시점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 인간의 역사가 거기에 끝날 것이며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잊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의 교훈, 심판의 교훈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 있죠? 어떤 겁니까?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신랑이 올 걸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신랑이 잔치하러 왔을 때 기름 없는 처녀는 거기에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 들고 준비하라.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어디 가면서 종들을 넌 10달란트, 너는 5달란트, 너는 1달란트, 그러면서 10달란트 맡은 종은 10달란트 다시 주었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벌어가지고 10달란트 줬고, 1달란트는 어떻게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일 열심히 한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비유의 교훈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너희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라,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충성된 청지기가 누구냐, 이것도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귀인의 비유를 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멀리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그 징조를 보고 알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 부활,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르침이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한다라는 그 얘기는 우리가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복음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24장 30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요, 시작.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도 계속해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했고, 또 야고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다, 그것을 경솔하게 여긴다, 그것을 경홀히 여긴다, 우리들 신앙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혹 성경을 오해하거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을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지 그게 진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니까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교훈적으로 그걸 알려준 거지 주님 뭐 그런 거 다시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막 울면은 누가 와서 잡아간다? 예. 저 일본 순사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일본 순사인지 모르겠지만 울면은 일본 순사가 와서 잡아간대. 예. 그것도 조금 지나니까 울면은 누가 잡아간다? 호랑이가 잡아간다. 경고잖아요, 경고. 진짜 일본 순사가 오거나 호랑이가 오는 게 아니라 경고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경고하면 니들의 생활이 좀 바뀔 것 같으니까 그냥 교훈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런 일은 일어날 리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이것이 교훈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거 진짜야, 너희들 큰일 났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나도 언젠가 심판받게 될 텐데, 나도 언젠가 죽게 될 텐데. 여러분 간혹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신론을 왜 주장합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만 주시는 분이고, 아니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루에 100불씩 한 달에 3,000불씩 주는 하나님이면은 무신론을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맨날 우리에게 복만 주시고 하나님 맨날 우리에게 건강만 주시고 막 심지어는 하루에 1,000불씩 아니 100불씩 계속 주셔가지고 하루에 한 달에 3,000불 주시는 하나님이면은 여러분 그래도 무신론을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솔직히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없다고 해. 없다고 만약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누가 그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 사람이 아마 돌 맞을 겁니다. 저 웃긴 놈 봐라. 알라딘의 램프처럼 너가 책임질 필요도 없어. 너가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하나님이 너네 하나님이야. 그럼 무신론 주장할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좋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실제로 심판하고 지옥에 던지고 멸망하게 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에이 하나님은 없을 거야. 하나님은 있지 않을 거야. 아니 없다가 하는 게 맞는다고 봐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행동에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아니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을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 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때 교실에서 떠드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옛날에 뭐 빠따로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야구 방망이 같은 걸로 이렇게 때리는데 이렇게 딱 엎드리게 해놓고 이렇게 딱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애들은 그게 얼마나 두려우면은 맞기도 전에 소리부터 우리는요 형벌, 고통 이런 거 정말 싫어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도 내가 잘못한 걸로 인해서 기꺼이 교도소에 갈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자진해서 기꺼이 벌금 낼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너를 형벌하고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낼 거야라는 말에 모든 사람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신론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 지은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죽음은 끝인데요. 죽음은 끝인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딱 웃으면서 끝 아니야. 너 이제 진짜 형벌이 남았어. 너 심판이 남았어. 그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새벽에 수탉이 운다고 그 수탉 목을 잡으면은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오지요. 하나님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소리 높인다고 우리 소리를 없앤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래도 오실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 반드시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요.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며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요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정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시작. 예,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겁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사랑의 예수님이 심판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맨날 화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맨날 멸하고 맨날 심판하고 맨날 선지자 보내서 죽인다고 하고 하나님 맨날 화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막상 보면은 어떤 얘기가 많냐면 어떤 족속을 죽이고 어떤 족속을 멸하고 치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해요. 또 저도 이번에 그 에스더서 153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건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셨고 나중에 결국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하시는 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정의로운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내 새끼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내 사람이라고 해서 페이버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악인이 잘못하면 악인이 잘못한 그대로 벌 주시고 그 선택한 백성이 잘못하면은 그래도 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초대왕이면 얼마나 귀한 왕인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중 중에서 제일 성군이라고 불렸던 사람 누구? 다윗이죠. 다윗.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도 밧세바와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나를 죽게 놔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로 올라왔을 때 용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정하게 정의를 실천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안 된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위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말씀 한번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누가 심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주로 나타나실 때 예수님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내가 가장 거부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가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심판이 마쳐질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 아까 말했던 궁금한 점이 하나 생각나게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 전 시대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도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심판을 받나요? 살 수 있나요? 죽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질문이 남게 돼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 이런 질문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일단 남의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 구원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 알지 못해요. 교회 잘 다니고 문제없는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긍휼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목사라고 다 구원 받겠습니까? 지금 누가 속으로 이 목사님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죠?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잘 행하는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구원받았다, 저 사람 못 받았다,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제자가 따라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저 사람 구원 받을까요? 저 사람 구원 안 받을까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비슷하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첫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 다른 사람 구원 말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 위대한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인간은 그 자연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지각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다?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양심과 규범이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누군가 했다라면은 그 사람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지 못했어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판단하실 겁니다. 공의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은 그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화내면서 너 지옥에 가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30절, 이거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라 회개하셨으니. 자, 알지 못하던 시대,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눈 감아 주셨다, 그냥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남의 구원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두렵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 되고, 두 번째,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라고 알면 되고, 세 번째,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듣게 해주고 알려주고 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추수감사절 그냥 우리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지 않고, 또 누군가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로마서 이 말씀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가 소개해 주지 않고,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그 권사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코로나 시간 지나면서 믿음이 떨어진 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도 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한 번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 듣기 싫어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소개해 주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은 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우리가 했던 이 고백은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란 존재는 과거의 일을 보고 과거의 일에 영향을 받아요.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근데 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도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학생이 시험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공부하게 되죠. 그 운동선수들 올림픽이 있다 그러면 올림픽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올림픽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뭐 하게 됩니까? 훈련을 받게 되죠. 이 격투기 선수 얘기들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체급별로 경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체급에 맞추려면은 자기 몸무게를 혹독하게 빼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0파운드를 뺀대요. 일주일에 20파운드. 그리고 다시 경기에 나가려면 몸을 회복해야 되니까 한 16시간에서 24시간 주어지는데 그때 부지런히 먹어가지고 16파운드까지 찌운다고 합니다. 한 시간에 1파운드씩 계속 찌운대요.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직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아직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이 심판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좀 보여줄까요? 12장 36절 37절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보소,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없을 때는 뭐 나라님도 욕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 얘기지 우리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떻게 된다? 심판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몸의 행동뿐만 아니라 말도 조심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진짜 심판이 이제 나에게 올 것이라고 믿으면은 우리는 아까 보았던 그 달란트의 비유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성공해야 돼, 너 많이 벌어야 돼, 뭐 부자가 돼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가지는 것보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인데 이 아름다운 열매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모두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믿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한 장 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음 요거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원수를 맡기라는 말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원수 갚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원수 갚는 일이 정말로 시리어스해서 평생을 그냥 다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화와 많은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면은 복수 아닙니까? 남자한테 배반당한 거에 대한 복수, 부모한테 배반당한 거, 뭐 직장에서 괴롭힘 당한 거, 자기의 가족을 누가 괴롭혔다 그런 복수, 누가 나의 애를 납치해 갔다 그거에 대한 복수. 사람들은요 복수를 사실 좋아하고 복수하는 것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복수하고 되갚아주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그런 경고의 목적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학생이 시험이 있는데 뭐 시험 그냥 뭐 공부해도 똑같고 공부 안 해도 똑같은데 하면서 시험 없다고 치자 하면서 노는 것보다 한 글자라도 더 보는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심판 그냥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난 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그냥 대충 살고 심판 없다고 치지 않는 것보다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말 하나라도 좀 조심하고 원수가 아플 거 이거 하나라도 그냥 넘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산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산자는 산자대로 심판받고 죽은 자는 어떻게 되죠? 다시 일어나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있을 심판에서 견디고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심판을 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결과는 혹독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런 거를 말씀하셨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게 되고 그 부자는 어떻게 되냐면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음부에 있는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고, 그래서 부자가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사로를 보내가지고요 내 형제들에게 이 지옥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 있었던 그 심판과 형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심판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나사로는 비록 거기에 있다가 여기 올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위의 형제들에게, 친지들에게 가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하고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 받을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시나 성경에 봤더니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소리 울릴 때 여러분들의 이름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불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을 밝히 떠서 사람들을 구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는 사람들이 심판을 지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